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스토아라고 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수전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어요? 12월 달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하누카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없는 그 중간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안티오크라고 하는 시리아의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절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금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어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저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성전을 탄원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다시 찾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흘리며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8일 동안 축제를 벌인 날이 바로 수전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의심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점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와 능력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또 예수님처럼 말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능력을 유대인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들도 친구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갈등이 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율법도 범하는 행동들을 종종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자기들의 기준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탱했던 유대인 집단도 사라지게 되고 유대인의 우월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믿는 양의 목자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예수님이 넘어올 줄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협박하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인데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말인 것 같지만 아주 무시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저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라 마귀의 양이라고 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목자를 알고 그 목자를 따라온다고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양이 목자를 선택하나요? 나는 바리톤 목자의 음성이 좋아. 나는 테너 같은 목자의 음성이 좋아라고 하면서 양이 자신의 목자를 선택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선택하고 어릴 때부터 양을 정성껏 보살피고 그러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양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겠다. 내가 하모니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신의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양을 찾아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는 분입니다. 양 99마리가 있어도 양 99마리가 있으면 풍족하잖아요. 근데 한 마리 잃었다고 그 목자가 양 99마리 내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진 양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풍족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자신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노리는 짐승으로부터 예수님은 양을 지키시고 자신의 양을 빼앗기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양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까?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양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잠시 한눈이 팔려서 다른 곳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뭘 들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갓 태어난 새끼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 휘어진 부분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미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가는 양을 지팡이로 때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밀어 넣어서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뭐냐면 지팡이보다 조금 짧은 거예요. 짧아서 끝이 몽퉁한데 이 지팡이 막대기는 이 던지는 용도입니다. 어떨 때 던집니까? 양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양에게 이렇게 던져서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막대기로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맹수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맹수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의 양을 단 하나도 잃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양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 양들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렇게 선언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선한 목자 사역이 자신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8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다, 전능자의 아들이다 라고 자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을 신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자요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참남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설명한 내용과 연결해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신의 양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아느냐? 주님의 양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았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 예수님을 끌어맞춰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질문도 하고 협박도 하고 돌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뭡니까? 요즘에는 나예요, 나. 내 생각에 내가 편하면 내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진리가 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해도 어떻게 돈이 없이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잘 되어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도 내가 잘 살아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이 생기지 않겠는가.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내가 잘 못 살게 되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신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절대로 청소년들에게 성경은 읽히게 하지 말라, 읽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는 근친상간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정말 못된 일들이 다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따라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안목을 두려워했다고 하면 그런 성경을 못 쓰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상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녀 이야기도 적으시고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도 적게 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조상들 가운데 아주 그 타고난 바람기 있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족보에 잘난 조상의 족보를 적지 잘 못한 부분들은 안 적으려고 그러잖아요. 누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생각해낸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님은 나쁜 사람은 혼내고 착한 사람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겠다고 하면 안 믿는 거고, 내가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주님은 자기 양을 안다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할 힘도 없습니다. 양은 다른 목자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오로지 양에게 발달된 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이를 기다리는 늑대가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목자를 쫄쫄 따라다니는 양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다 해결했던 분이 있습니까? 저도 미국에 와서 친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뭘 하나 사러 가기도 힘들고 차도 없고 언어가 안 되니까 뭘 시켜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정말 제가 바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시원하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눈치 봐서 제대로 말도 못하지요. 왜? 내가 잘못 보이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봐 자기 의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일을 착착착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꾸 제동을 걸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봐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까? 절대로 양들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올 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딱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주님을 따라오든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오지 않든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2절에 보니까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에게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올 때 얼마나 낙심을 합니까? 또 우리 교회 왔다가 교회 사이즈를 보고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아서 일꾼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혼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샬롯에 주의 백성이 많다. 이 샬롯에 주님의 양들이 많다. 이 샬롯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모니 교회로 몰려올 양들이 많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작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기만 하면 듣고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로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인들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내 생각을 버리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쫄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